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 죄를 지고 광야로 떠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르네 지라르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문명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학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희생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비결이 뭐냐, 희생양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법칙을 세워서 그 희생양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르네 지라르의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공공의 적을 특정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공공의 적 한 명을 딱 지목을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을 그 공공의 적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을 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을 처단함으로써 이제 집단의 분노가 해소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가짜 평화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유지해 왔다. 참 재밌는, 좀 흥미로운 어떤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참 잔인한 본성이죠. 특정 인물을 딱 이렇게 책임전가,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죄를 묻고 그리고 처단함으로써 집단의 분노를 해소한다. 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잔인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아주 재밌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코믹 영화입니다. 이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죠. 저 배우가 이제 그 극 중에 지적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지적 장애인. 한 5살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지적 장애인으로 나오는데요. 이름이 용구입니다. 용구. 근데 용구가 아무 잘못도 없이 아동 성추행하고 살인한 아주 추악한 아동 살해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권력이 가장 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이 용구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용구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딸. 근데 용구가 자신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자신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가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요. 이게 슬픕니다. 처량하고 한편으로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거래를 한 거거든요. 용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저는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현장도 이와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탁 집어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억울한 죽음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아주 적막한 광야로 홀로 걸어 들어가는 한 마리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양의 이름이 뭐냐?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오늘 이 16장은 구약 제사 제도의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이때는 염소 2마리를 딱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요,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이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가져왔던 모든 죄의 목록을 다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아사셀, 떠나보내다, 분리시키다, 떠나보낸 염소라는 의미의 아사셀 염소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셀 염소 이야기에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지혜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여러분, 전가라는 말은 옮겨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옮겨졌다라는 뜻이죠. 죄의 전가.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나? 죄를 전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여러분, 여기서 2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안수라는 단어입니다. 안수. 여러분, 안수는 흔히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기도 할 때 그 안수입니다. 이 안수는 이렇게 옮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옮기다, 옮기다, 옮겨간다라는 의미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 1년에 한 번 나와서 자신들의 온갖 죄의 목록을 대제사장에게 다 적어 보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백성들이 지은 그 한 해의 모든 더러운 죄를 목록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들은 염소에게로 옮겨집니다. 염소에 옮겨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삶에서 이런 안수가 필요합니다. 안수가.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후회할 때가 있고 죄책감에 들 때가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고, 내가 자책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몸에 독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맡겨라, 전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가해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친히 대신 전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추악하고 나의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가해야 돼요. 전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보면, 컴퓨터 같은 데 보면요, 휴지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지통. 보통 우리가 이제 쓸모없는 것들, 안 쓰는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휴지통에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마우스로 찍어서 버리잖아요. 핸드폰도 보면 어플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웁니다. 길게 누르면 지우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딱 지우면 이게 단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휴지통의 기능이 뭐냐 하면 언제든지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마음 한구석에 자꾸 밀어넣다가 보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컴퓨터 안에 휴지통처럼 넣기는 넣어놨는데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삶을 위축시키고 병들게 하고 잊을만 하면 옛날 그 과거의 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지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죄를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깨끗하게 지워 주실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는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의 격리입니다. 격리. 여러분, 격리는 뭐냐 하면 분리죠. 분리.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나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22절 상반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한 죄를 전가한 염소는 진영 밖으로 쫓겨갑니다.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다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이 염소는 벼랑 끝에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맹수에게 잡혀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영을 떠난 죄를 지고 간 염소는 더 이상 사람들과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입니다. 분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격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완전히 원죄,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이 원래 지은 원죄, 원래 있는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원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 심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원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는,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셨어요. 성문 밖으로 스스로 격리되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원리를 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완전한 죄와의 격리, 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말씀을 주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칭히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원죄가 한번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떨어뜨릴 수 없다. 칭의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의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나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죄인 아닙니다. 예,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예, 죄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 그래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예, 매일매일 죄를 짓죠. 예. 그러나 그 죄는 자범죄라고 얘기해요. 자범죄. 예, 날마다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죄 없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나? 죄의 망각입니다. 망각,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2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서 놓을지니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놓을지니라. 이 말은 한 번 광야로 나간 염소는 결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 잊어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잊어버리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야, 그런데 너의 행실을 봐라, 너의 말을 봐라, 네가 과거에 했던 그 죄의 목록들을 봐라.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소환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신 죄는 잊어버리신다. 망각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미 광야 저편에서 사라졌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있죠. 그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그 오보에 연주곡도 유명한 곡이고요. 그 미션에 보면 아주 강렬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미션의 주인공은 멘도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용병이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그가 막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거대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등에는 큰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물을 하나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데 그 그물 안에는 자신이 죽였던, 사람을 죽였던 이 칼, 망치, 갑옷 뭐 이런 것들을 그물에 잔뜩 싸고 몸에 매달아서 폭포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짐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자꾸 이 사람을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폭포 꼭대기에 탁 올라갑니다. 그때 원주민이 그가 매달고 온 그 짐 있잖아요, 짐의 줄을 칼로 탁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짐이 폭포 밑으로 탁 떨어지겠죠. 무거운 짐이 폭포 아래로 탁 떨어지는 순간에 이 주인공 멘도사는 오열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기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매달고 올라가는 죄의 갑옷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죄의 줄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셨다. 분리시키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겹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등에 업고, 여러분, 뜨겁게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를 향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염소,
그 염소가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죠. 표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다 맡겨 버리시고 정말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